시편 44편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며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성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시편 44편은요. 역사적 배경이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온 그 시대적 배경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땅이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풍전등화처럼 홀로 남아서 이제 곧 점령당할 위기 속에 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 사네립 왕의 그 신하들과 왕이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비방하고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아수르의 신이 이 전 세계의 이방 신들을 다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완전 다 멸망했으니까. 이런 세상의 그 환난과 풍파, 핍박, 도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예수 안 믿고도 예수님 잘 안 믿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잘 나갑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참소가 들어오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계시는데,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너의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냐. 오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도살할 양은 어떤 비유냐면 외부적인 공격과 칼날이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저항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짐승이 양입니다.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도살할 양은 이제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몸부림치거나 저항하거나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이려고 이미 죽음을 작정해 놓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저항할 능력이 없고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도살할 양같이 우리를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나는 세상을 쫓아간 것도 아니고 돈을 쫓아간 것도 아니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해 보려고, 소망을 하늘에 두려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찌하든지 그래도 예수 잘 믿어 보려고.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발부둥친 인생길을 10년, 20년,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실질적으로 내 눈에 펼쳐지는 나의 육적인 환경과 상황은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우상을 철폐하고 그나마 성전을 회복시켜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그렇게 발부둥 치고 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모든 땅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참소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세상과 타협하는 종교인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살할 양 같은 그런 운명,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뭐 크게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고 승승장구하고 더 건강하고 더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시편에 나타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인들도 철학자들도 불신자들도 창조주가 있다. 뭔가 신이 있다. 근데 신이 인생을 자연 만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햇빛과 담비를 주시고 아름다운 꽃도 만들고 자연의 모든 법칙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수많은 천지 만물이 다 어떤 신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그 사랑, 창조주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 표현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연이나 아름다운 경치나 가족, 부모의 사랑, 인간관계적으로 온 일륜지 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꼭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절대자, 신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연 만물이라 이 땅에서 계시되어지는 창조주의 사랑의 계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독생자 예수님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의 피조 세계가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랑이에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영원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사랑은 세상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세상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가시세계보다도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더 거대합니다. 그래서 뭐보다 크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사망보다 크다. 사망이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다. 생명보다 크다. 어떤 생명보다도 더 크다. 천사들보다, 권세자들보다,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참여시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이미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왜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예수님을 흉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위치를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려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격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창세전에 있었고 영원한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그 영원한 사랑, 세상이 다 불타 없어져도 한치의 변함도 없는 그 사랑에 참여시킨다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요. 근데 꽃이 영원합니까? 봄꽃은 이제 여름이 되면 져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자연 만물이나 이 부모를 통해서, 뭐 아버지나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영원히 삽니까? 이제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멀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통한 창조주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음바 되지 않은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독생자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계시될 때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실제 체감시키고 경험시켜 주시려고 많은 일들을 펼쳐나가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환난, 도살할 양 같은 상황을 펼쳐놓으시고
자,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세상 70억 인구가 아니라 아담 때부터 여태까지 태어난 모든 인생의 죄악들, 더러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정말 한 사람의 죄만 해도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전부 예수님께 다 쏟아붓고, 그리고 모든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그 저주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사망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면서 온갖 조롱을 다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리스도를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계시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시편 44편이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세상의 철학자들, 돌을 닦는 사람들, 종교인들도요,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받지 못하는 이상에는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세상 만사를 통해서 어떤 절대자의 사랑을 깨닫고 이치를 깨닫고 해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니까. 창조된 이후에 생겨난 것들이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30절에, 로마서 8장 30절에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태초 이전에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신 자들에게, 최소한 하나님은요, 세상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평생 거지로 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분들, 거지 나사로 같은 인생을 산다면.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저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예수님도 제대로 안 믿는데도 대통령이 되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세상의 재벌이나 대통령이 뭐가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기와 사랑은 우리를 세상 최고의 재벌이나 대통령이나 뭐 장관으로 세워놓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에게 계시되어집니까? 그것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체감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이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면 그 사랑이 느껴질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실 때는, 나타내실 때는 나를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위치에 세우고 세상에 재물을 주고 상황이 잘 되게 하고 성공 출세시키고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계시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소한 아버지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위치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격의 위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왜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상징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치운 바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시려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을 통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또 많은 사건들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많은, 마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죄했듯이 그런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래도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너를 이래도 아끼시냐? 그렇게 세상의 공격들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할 양 같은 입장에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계시되어지는 거야. 예수를 통해서만 계시되어진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와 영원성과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나를 미워하시냐, 나와 함께 계시냐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도 않고 체감되어지지도 않고 계시되어지지도 않아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다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붙잡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기 전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육신의 부모는 누가 주셨냐? 하나님 주셨잖아요. 내 몸의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부어지고 있었어요. 이 사랑은 악인과 의인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거듭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계시되어질 그때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고 이미 받고 있었는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이 계시될 때 우리가 거듭났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이 계시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만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다른 어떤 통로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자꾸 시선을 돌리거나 기대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 물질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이 땅에서의 일이 잘 되는,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잘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체험하고,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신앙이 흘러가면은요,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흘러왔던 세상보다 크신, 우주보다 크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것들이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세상이 잘 됐어요. 굉장히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형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잘된 것이 아버지의 사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냐라 안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사망에 처하고 도살을 양같이 완전히 수렁 속으로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감소되어집니까? 축소되어집니까? 영원한 사랑이 10만 년으로 줄어듭니까? 그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자다. 이러한 고백들이 다 뭐냐? 그런 믿음들이 다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요. 뭐가 열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어떤 주술적인 거나 방법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이겨버린 그렇게 들어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환난 풍파를 통해서 세상의 환난 풍파 아니면 부귀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지금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셨죠. 어마어마한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아내가 욥을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수많은 3명의 친구가 와서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사내리 왕처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회개해라. 너가 죄를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해 주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결론적으로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였던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라고 예수님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아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욥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과 같은 고난은 안 당하지만 이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거듭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이 사랑,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잊지 마시고 이 사랑만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체감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